출애굽 여정,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여정을 따라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제안했더니 유대인들이 자신 있게 그 언약을 체결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인,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약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와중에 벌써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언약을 깨트려버린 것. 그것이 정말 아담의 모습을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얼마나 삶에서 쉽게 하나님을 내려놓고 금송아지를 편리하게 집어들고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뛰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21장에서 24장까지가 나머지 계명들, 규례들, 여러 가지 율법들, 민법, 사법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면 안 지키면 벌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축복들은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여간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네요. 세 번째는 안전보장.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부터 오늘날 치면 보호도 해주시고, 전쟁으로부터도 보호해주시고, 쓰나미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그 당시로 치는 특히 외침이겠죠. 자연재앙도 포함해서 외국의 어떤 적국으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보존하시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옛 언약 때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 언약, 여러분과 제가 체결한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잘 산대, 예수 믿으면 사건, 사고, 고통사고 안 나고 다 보호받고 산대. 이런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든가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 않은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신약에도 그렇게 동일한 약속을 했다면 예수님서부터 시작해서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됐네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 하나님께서 건강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완전히 질병이 죄가 제거될 때 해결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항상 건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건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재량권이겠죠. 안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왜 교통사고가 나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불순종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주의한 내가 부주의해서 일으킨 교통사고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때로는 도둑을 만들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든지 그게 더 구약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오히려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we must,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through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들어가야만 한다.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듯이 반드시 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빚어져서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가서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지질이 고생만 하고 앞으로 식싸게 고생만 하고 살다 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할 때 주실 만큼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적절하게 가지고 가실 만큼 가져가시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베스트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enjoy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엄청난 부자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소화력을 주시질 않았어. 먹기만 하면 체하고 먹기만 하면 이게 부대 껴서 뭘 먹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영양 주사를 맞고 있어. 남은 하루 한 끼 벌어서 한 끼 밥 먹는 것도 그냥 맛있게 그냥 땀 흘려가면서 막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다 맛있게 먹고 월급 받아서 본인은 그럼 뭐가 되냐 이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enjoy 하라. 하나님이 좋은 가족을 주셨으면 가족들과의 우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분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뭐 돈을 주셨으면 돈으로 다른 사람을 하여간 enjoy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향유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그냥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가 그러다가 그냥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은혜가 뭔지 몰랐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율법을 다 주신 다음에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하여 내게 성막을 하나 지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무슨 뭐 요즘 말로 하면 텐트죠. 텐트를 하나 치라는 얘기인데, 막 겉보기에는 좀 흉측하게 막 뭐 회색빛 뭐 오소리 가죽을 뒤에다 덮어가지고 뭐 보면 그 매력 전혀 뭐라 그럴까 매력적이지 아니하는, 외부에서 보면 별 볼 일 없고 좀 흉측한 모습을 한 그 텐트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내부에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인간은 건축을 할 때 보면 보통 이제 뭐죠? 기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벽부터 세우고 그래서 껍데기부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는 제일 나중에 하죠. 그건 인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맨 안에 무슨 얘기부터 하냐? 언약궤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우리가 육체가 잉태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숨을 이제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생명은, 호흡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재창조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죠. 몸이 잉태돼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죽은 영을 살리셔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그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의 혼으로 understanding,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에게 우리의 혼이 명령을 내린다. 이게 영, 혼, 육의 순서로 가서 육이 맨 마지막에 이 지체로서 일하는 이 영적 생활이에요. 육신적인 생활은 정반대예요. 외부로부터 자극이 와. 그러면 혼이 즉각적으로 feeling,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영하고는 차단이 돼 있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데 영이 살아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살 때에는 영 아무 상관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영은 절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협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할지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장소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갖는 중요성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색빛 텐트를 만드는데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에 들어갈 이 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드는 방식까지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엄청난 분량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건축 전문가가 아니고는 뭐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또 말로 했으니까 얼마나 더 설명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아마 듣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뭐야 이거 텐트 시커먼 텐트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안에 거하시겠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과 커뮤니케이션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시겠다. 하나님의 미팅 플레이스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이 바로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텐트가 예수님의 모형이야. 예수님의 예표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그런 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 속에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성전이라 그러면서 무너뜨리라니까 3일 동안 짓겠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똑같아요. 오늘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두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했을 때 그 거한다는 두엘과 똑같은 단어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인데 우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바치고 싶은 사람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안 바칠 사람 안 바쳐도 됩니다.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억지로 내는 사람은 내지 말라 그래라.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하나님은 즐거이 기꺼이 후하게 내는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을 것을 받으신다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여러분들 유명한 지난번에 그 미식축구 잘하는 사람이 무슨 워든가? 하인즈 워든가요? 맞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하인즈 워드? 예. 하여간 그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그냥 막 누구든지 잽싸게 자기가 먼저 바치려고 그래가지고선 경쟁하다가 보니까 오피러스가 당선이 돼가지고 탁 오피러스 타고 다니더라고. 막 현대도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막 대호도 갖다 바치려고 그랬는데 그 받아들여졌다는 게 이게 엄청난 명예거든요. 명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아무에게서나 받질 않아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것이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 나무와 이것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공부하냐면 정말 시간이 많이 갈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성막을 했고요. 그보다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라영 선생님께서 하신
기초성경 공부가 성막에 관해서 하여간 20개 정도 테이프가 있을 거예요. 20개 넘는 테이프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하여간 성막 관련 책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불기름을 두린 수장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만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바쳐라. 다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것만 받고 이방인들이라든가 무슨 strangers 타지인들에게 가가지고 내라 그런 얘기할 필요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운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야지, 뭐, 딴 데 가서 어떻게 뭐, 그런 도움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럽고 죄로 가득 차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쓰레기 같은 죄인들을 가운데 거하시러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시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이 누추한 곳에 오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진행을 치르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지금 예표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실 것을. 그래서 거하도록. 그 거하도록과 예수님께서 육신이 말씀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영어 단어가 똑같다 그랬죠? 우리말도 똑같아요. 거하도록, dwell이라 했어요.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Emmanuel.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상에 내려오셨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몇 절이냐? 22절. 죄송합니다. 그 9절 하나 더 보고요.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밖에서부터 건축을, 집을 지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은 안에서부터 지어 나오신다. 차이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godly life예요. 그것은 뭐냐? 영을 쫓아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극에 의해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행동에 내 육체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understand, 깨닫고 feel, 느끼고 그것을 decide, 결정해서 내 몸에게 움직여라. 그 내 몸은 영, 혼, 육의 순서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가가지고 선악과를 보여주니까 눈으로 육체가 벌써 그 보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얘기를 마귀가 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 그랬죠? 먹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마귀는 더 이상 그를 유혹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브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인용하고 마귀를 대적했다면 단칼에 비어져서 그 다음에 그렇죠? 꼼짝을 못했을 텐데 이분은 그렇게 행동을 안 했어요. 영혼, 육의 순서로 안 하고 육체로부터 딱 보는 순간 이야 보암직도 하고 참 멋있더라.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 걸려든 거죠. 그렇죠? 이 우리 신앙생활 매일매일 겪는 겁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NO!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행동할까? 성경에 보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찾아가서 같이 손이라도 잡고 그냥 위로라도 울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죠? 다른 사람이 잘 됐어. 난 뭐야 이거 그냥 우울하네. 그럼 집으로 갑니까? 아니고 여러분의 필링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얼마나 즐거울까 기쁠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내가 가서 축하해줘야 되겠다. 믿음으로 꽃을 사들고 가든 주스를 하나 사들고 가든 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한 삶이에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죠? 모든 상황에 다 맞는 말씀들이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축적되면은 상황에 맞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말씀들이 탁탁탁탁 떠오르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기록되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의 위력 앞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사탄이 더 이상 말을 못했. 그 다음 다른 방식으로 또 유혹을 기록되었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기록되었을 때만 알고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이건 허당이네 완전히 이거. 기록되었을 때 뭐 말해봐. 기록됐다니까. 그럼 그냥 원투 맞고 그냥 뻗는 거예요. 사탄이 딱 보고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칼집만 차고 있잖아 이게 칼도 없이. 예? 아니야 있어 하고 쫙 뽑았는데 보니까 플라스틱 장난감. 야 임마 찔러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저기 주는 거가 아니야 하여간 좋다 그랬어 더 낫다 그랬어. 사탄이 가지고 놀겠죠. 원수 조롱하도다. 참 복음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마틴 루터가 저 원수 나를 조롱하도다. 원수가 앞에 조롱감이 돼버렸어. 그렇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항상 너희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항상 답변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기록되었을 때 완전 바울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이건. 뭐 들어갈 틈이 없어. 뭘 하려고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소유가 나에게 거하게 되면 말씀이 거하게 되면 자 그래서요 첫 번째가 언약궤 증언궤라고 그러죠. 우리는 증언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만드는 순서부터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그 진설병 이렇게 진열시키는 빵 12개 그 다음에 등잔대 그래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바깥들로 이렇게 해서 쫙 하나님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받고 애굽으로부터 분리돼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뭐냐? 미팅 플레이스다 이거야. 미팅 플레이스. 만나는 곳. 회중의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만나는 곳. 회중.
집회, 회의 모였다 다 같이.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관. 영어로 얘기하면 관이란 단어로 끝나요. 그죠? Coffin in Egypt. 이집트에서 관.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히 망쳐진 모습으로 끝나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름이란 단어로 시작해요. 구속받으면 이제 이름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속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가게 되면 레위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막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레위기 1장서부터 17장까지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8장서부터 나머지 26장까지인가요? 부분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경배할 것인가. 복잡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할렐루야죠. 왜? 우리는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면 끝이야. 그거 다 지킬 필요 없어. 얼마나 더 나은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 그 600 몇 개 되는 거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 613가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 아래에 우리는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기 즉 성막과 더불어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면은 경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속받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경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하게 된 백성만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를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버렸어요.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깨트려버렸어요.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을 예표하고 있는 지옥불을 예표하고 있는 그 번제단에다가 완전히 짐승을 태워서 자기가 영원히 불탈 지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짐승에다 손대고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건 꺼트리면 안 돼요. 번제단은 꺼지면 안 돼. 그건 밤낮 타올라야 돼. 왜? 지옥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가 지옥에 불탈 죄인인데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이 불탄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는 우리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여야 한다는 것. 구속과 성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교회도 다니고 친구 따라 교회도 가고 힘들다고 어떻게 사업도 망했으니까 난 이제 죽기 전에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도 있고 가가니까 어서 오시라고 등록하시라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도에도 오고 하고 좀 있다 보니까 집사님도 하라 그러고 이게 지금 구속도 안 받고 성별도 안 된 사람을 그냥 예배도 하라 그러고 봉사도 하라 그러고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아서 구속되고 성별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는데 영이 작동 안 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작동 안 하는 사람 어떻게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가족을, 친구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소개해서 그 사람이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 집회에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는데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막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seeking, 찾고 있다. 없어요. 이 지상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찾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죠? 이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는. 딴 데 가면 하나님 보시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땅콩 까보니까 알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 다 허당이야 허당. 생명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성막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는 담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다만 물론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고 거기에서는 소위 말하면 여기 시온자라고 돼 있나? 뭐라고 돼 있나? 긍휼의 자리라 그랬나요? 긍휼의 자리? 긍휼의 자리죠. 예, 거기에서 긍휼과 뭐가 만났습니까? 율법이. 율법과 긍휼이 거기서 만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그룹이 탁 가리우면서 비추고 있죠. 하늘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제와 경배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천사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짧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성막이 예표하고 있는가 보면 첫 번째는 나무로 만든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나무. 땅에서 자라죠?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초목과 같다고 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53장 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금으로 둘렀어요. 금으로 덮었어요. 금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금으로 두른 언약궤에서 발견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문을 만들던 문. 예수님께서 I am the door. 내가 곧 문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문이 딱 하나뿐이거든요. 성막에.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하나뿐인데 그 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그 뭐라 그러나 제단, 번제단, 노수로 만든 제단.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판과 그로 인한 속죄. 심판과 속죄. 그 다음에 대야, 물 받아놓는 대야. 대야 물 깨끗이 씻는 거니까 정결, 퓨리피케이션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 성령께서 우리 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는 그러한 등잔대. 그 다음에 빵. 12개 진열해 놓은 빵.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향로. 향을 태워가지고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향을 태우죠. 예, 불 태워서 가지고 들어갈 때 향. 그것은 중보 기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상. 밥상을 차려줬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휘장. 휘장은 성경에서 뭘 나타냅니까? 첫 번째는 separation.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게 휘장이죠. 그 다음에 성소와 뜰을 나누는 게 휘장이고. 그래서 첫 번째 커튼은 성소와 뜰을 나누고, 두 번째 안에 있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쪼개지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휘장을 둘로 갈라서 찢겨나가고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즉시로 우리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놓이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의 자리, 피로 인한 속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그 안에 들어가서 백성 전체를 위한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저 죄인들을 대표해서 서 있는 제사장. 이 이외에도 이 소위 말하면 성막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 성막과 관련지어서 두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시면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구속받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것도 성소 안에 물론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갑니다마는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즉시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출애굽기 다음에 즉시로 레위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구속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은혜도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받고 모든 진리도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루살렘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그 안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바뀝니다.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경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왜?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네, 하나님은 거짓으로 진리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닌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섬겼는가? 내 영으로, 자신의 영으로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I serve with my spirit.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섬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다른 인사말과 좀 독특하게 강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22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통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나가는데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자, 주님 어떤 분인가 보세요. 첫 번째, 하늘을 펼치신 분. 두 번째,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세 번째,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느니.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소개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이유. 성경에 보니까 땅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해, 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비추고 이 땅의 계절을 통제하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죠. 하늘이 창조된 목적, 땅을 위해서. 땅이 창조된 목적,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의 영혼 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이가 말씀하시노라. 그렇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면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빌립보서 3장.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죠. 2절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아마 개조심이라는 게 나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많아. 아, 개조심이 거기서 나온 거고. 그렇죠. 3절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여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육신으로 여기 나와 있죠.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 예를 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 그런 거는 사람들이 다 신뢰 안 해요. 나의 뭐 나쁜 습관, 나의 뭐 모든 뭐 게으름 뭐 등 이런 거 다 싫어하는데 자기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잘하는 것, 말 주변이 좋다, 노래를 잘한다, 아니면 남을 막 설득력이 좋다, 뭐 하여간 등등 누가 봐도 좋은 육신,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육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하루에 막 금식하지,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지 그냥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야, 이건 뭐 바울보다 나은 육신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그 육신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알려주신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영어로 하면 덩인데요, 덩. 한국식으로 조금 비슷하게 발음하면 똥이잖아요, 그게. 덩으로 여겼다 그랬대요. 자기 학문, 자기 가문, 자기 재주, 자기 모든 걸.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돼. 그건 육신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육신은 나약하다 그랬대. 육신은 그럴싸하지만 나중에 보면 악하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아말렉은 대대손손 싹 죽여라 그랬대. 싹 없애라 그랬대. 타협이 필요 없어. 아말렉과는. 아말렉 족속 완전히 제거하라고 했는데 살려둬가지고 나중에 아말렉 족속 중에 누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아말렉 족속 중에 몇 명 나타나서 문제 일으킨 사람 성경에 보면 자꾸 나와요. 아말렉 놔두지 말라 그랬는데 꼭 그게 또 싹 실해가지고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나보다 육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냐?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신으로 치자면 나하고 비교해서 이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육신, 그야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육신을 포기했대. 예수님 아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신약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라. 자, 두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요한복음 7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장인가? 7장인가? 6장, 죄송합니다. 6장 63절이군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자, 영과 육의 차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왼쪽으로 몇 장 더 가시면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아무리 좋은 육체라도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물받은 좋은 자신의 재주 내추럴 기프트라 할지라도 육에서 난 것은 일단 육이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분명히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고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못 받았다고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못 받았다면 못 받았든 받았든 간에 하여간 다른 영을 받으러 다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13절,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은 성경을 성경으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성경을 하나의 무슨 본문 텍스트로 생각하고 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동원해서 구조주의식으로 해석을 하고 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혀, 심지어는 이 저자의 의도는 본문과 아무 상관이 없다. 본문 해석에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 뭐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현대 문학에 있어서는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하고는 1차적으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썼든 소설을 썼든 그것은 이미 저자의 손에서 떠난 독립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비평을 해서 글을 써면 그 비평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자가 와서 나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야 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텍스트 해석 방법이 성경 해석하는 데도 들어가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의도를 파헤치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성경도 하나의 고전 문학에 해나가는 문학 텍스트이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언어적인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놓은 책들이 지금 막 신학교에서 즐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무슨 누구더라? 이름도 유명한 무슨 신부 하나도 보니까 뭐 구조주의적 성경 해석 뭐 해가지고 보니까 막 성경을 무슨 아주 뭐 언어학 분석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성경은 그거는 육신적인 방법이죠.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본성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natural man,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자연적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 우리는 한번 거듭난 사람. 그렇죠? 그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15절,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Mind of Christ가 spiritual judgment, 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Mind of Christ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 신약 시대는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이 절,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 역사죠. 신약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잣구의 사역자가 아닌, 구약은 율법 잣구의 사역자죠. 써있는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그래서 바울도 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죠. 율법 잣구는 죽이되 육신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렇죠? 7절.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모세는 율법 잣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도 그 정도만 해도 얼굴이 빛나는 영광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영의 사역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더 영광스럽겠냐. 8절.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 율법은 정죄하죠.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쭉 내려갑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그 베일, 그건 없어졌다 이거.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 안에서 자유롭지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뭐 하고 안 하면 뭐 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과 더불어 그 자유를 남용이 아닌 자유의 형태로 성령께서 통제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적으로.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늘 소위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이 반주라 그러죠? 식사할 때 술 한 잔씩 늘 했는데 어느 날 식사하려고 술 한 잔 따르려고 그러는데 영 내키지가 않는 거야. 내키지가. 왜 그럴까? 그 술 따라야 한 잔하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영만 내키는 거야.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제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죠. 안에 계신 내 주인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치웠죠. 치우고 감사를 드리고 저는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누구 시키지 않았어요. 자유함 가운데에서 성령의 통제가 잘 이루어져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는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주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의 순종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우리의 영과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 8장 16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과 제가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우리의 영.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의지적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 우리가. 내가 성령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느냐, 육체를 향해서 방향을 트느냐,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가 뭐 좋은 얘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하고 성경에 맞는 얘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했는데 그 중에 맞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격인데요. 인격이란 무엇인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쫓을 수도 있고 내가 육신을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죄를 짓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징계도 받고 모든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 마귀 놈 때문에 말이야. 그 마귀가 나를 그냥 맨 마귀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허락하기 전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공격하죠. 어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검으로 쫓아내면 그만이에요.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나야 나. 그런데 성경적 진리를 깨달았는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저도 제가 무서워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과생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 이과. 문과는 딱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막 웃는데 이과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썼을까. 저도 제가 무서워요.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는 게 조심하라 이 소리잖아요. 또 충청도 갔더니 또 진짜 재미있는 말 써놨더라고. 뭐라고 썼더라? 답답하시죠? 저도 죽겠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 아이고 답답하기라도 죽겠는 사람보단 낫지. 그래서 정말 이 성막에 여러분과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오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566절